크리스천 순례자는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또 천사들의 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길을 걷다가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위험이 있다고 그러느냐? 잠을 좀 더 자자. 야, 네 길은 네가 가고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변명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는 가다가 이 담을 넘어 뛰쳐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먼저 보겠습니다. I see no danger. Let me help you. Yes, just a bit more sleep first. Every man must take his own path. You take your way, I'll take mine. It's all the same in the end. You go first, Hypocrisy. No, Formality, I insist. You go first. Are you sure this spot is the easiest way over? Positive. 1, 2, 3. Well, hello there. My name is Formality, and this is Hypocrisy. We are going to the Celestial City. Why did you not come in at the small gate at the start of this path? Who has the time? We come from the town of Boasting. It is our custom to enter this way. But you will be considered no better than thieves for entering this way. You entered at the gate, we climbed the wall, and here we all stand. How is your position any better than ours? The hill of difficulty. Well, this won't do. It's much too steep. Oh, these two roads are much better. I'm sure they go around this hill and meet on the other side. You take that one, and I'll take this one. Don't you see that those roads are named danger and destruction? Do you not see the results of your trespass? You are just as quick to abandon the narrow path as you were to jump the wall to reach it. Bah, we will reach the Celestial City before you even reach the top of this hill. Let's go. Oh dear. Where am I? I'm sure the way out is right over here, maybe? 이렇게 천성 가는 자들이 마땅히 먼저 통과해야 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훌떡 담을 넘어서 편하게 야, 니나 나나 똑같다야 하면서 그 길을 좁은 문 통과하지 않고 걸으려는 그러한 위선자, 형식자, 담을 넘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길은 쉬운 길, 지름길, 편한 길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늪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영상을 또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가슴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그 양의 우리에 들으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크리스천의 삶,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진정으로 천성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훌떡 넘어서, 담을 넘어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실상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그런데 좁은 문으로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그 삶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잡동사니가, 가지고 있던 잡동사니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던 그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다른 데로 담을 넘어서 온 그런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교만이에요. 교만.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깨져요. 부서져요. 자아를 내려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그 특징이,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hul떡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삶 전체가 겸손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점점점 성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 분명해요. 늘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담을 넘어온 자들의 특징은 항상 교만해요. 얼마나 사람이 거친지 몰라요. 얼마나 뻑뻑한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지붕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 자아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를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일부러 건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드러난지 몰라요. 나를 알기를 뭘로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고, 내가 이런 대접받은 사람인 줄 알냐고, 얼마나 펄펄펄 뛰는지 몰라요. 절대로 좁은 문을 통한 모습이 아니에요. 펄펄펄펄 뛰는 거, 펄펄펄.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 해야 되는데 툭툭툭툭 그래요. 담을 넘어온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교만.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축구할 때 골을 넣는 것은 그 공격수 혼자의 노력이며 그 결과입니까? 저 수비서부터 막 골키퍼가 연결해주고 수비 중간 다 이렇게 해서 골 들어가는데 넣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쫓아오면 또 밀어내. 같이 기뻐하자 그러면 또 그 사람 막 민망하게 밀어내가지고 딴 사람 넘어지고 자기 혼자 막 계속 이러고 다니고. 안 돼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이건데, 하여튼 자기 혼자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진정한 공동체의 좁음을 통과한 자는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남을 잘 기억해요. 아주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온 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쉬운 길,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아주 쉬운 것만 톡톡톡 해요.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뭐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이 담을 넘어온 자들의 특징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천성 가는 험한 길인데 쉬운 길로 가려는 거예요. 봤잖아요. 천성 가는 그 길에 우린 옆으로 가자 새는 거예요. 새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극복하며 가는 길이지 딴 길로 가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길로. 이 다른 데서 이 담을 타고 넘어오면요 항상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바르게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도 샛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은요 반드시 거기서 주님께서 돌려주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원투 펀치를 맞는 거예요. 똑똑똑똑. 어디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깨지는 게 뭐게, 깨지는 게. 그냥 딴 길로 가는데 놔두면요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딴 길로 갈 때 얻어 터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쌍코피 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닦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헛딴 길로 가다가 주님의 그 채찍을 맞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책임지라고 감사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을 넘어온 자들의 이 특징은 이렇게 교만하게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절도와 도덕 같아서요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딱 교회 어루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자리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근데 하는 거 보세요. 1년, 2년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속속속속속. 세상에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완전합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와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요. 이 마음의 그 비전을 뺏어가요. 그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관점을 뺏어가요. 그러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인정받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이단이에요. 딴 데로 가게 만들어요. 딴 데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발견되면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해서 돌아오면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 되면 빨리 속아내야 돼요. 이단은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권면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무서운 거예요. 진리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가 허물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허무는 게 이단이에요. 이 도적이에요. 절도하는 게 절도. 이 담노모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정도를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에서부터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좁은 문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인생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자들을 해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이단이 아니더라도 담을 넘어온 자들의 그 특징은요 다른 자들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거든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거든요.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이 좁은 문을 걸어온 자들의 그 감사며 특징이며 믿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던 인생이, 흔들리던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게 되는데요 이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은요, 항상 교회는 무슨 교회? 에이구 우리 교회, 아이고 무슨 뭐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야, 이 프로그램이 있다야,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야, 저 사람이 하나님 보는 이 시대의 선지자야, 선지자 알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가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온 자, 절도, 강도, 도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온 자들의 특징은 그것이에요. 이 출발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이래요. 야, 너나 우리가 지금 똑같은데 막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너 어디 왔다고? 조문 통과했다고? 똑같아. 그래서 훌떡 넘어와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훌떡 넘어왔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좁음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과정이나 이제 결론을 보세요. 그 결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좁음을 통과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욕심이 있네.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네. 아, 그동안 이게 수면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는 것을 보니까 와, 여전히 자아가 충만하네. 여러분들, 이 좁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한순간에 억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늪이네. 사람이 늪이 돼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게 걸을 줄 알았는데 저게 뭐야? 늪길을 걸어요. 늪길을. 자기가 결론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왜? 아예 애시당초 좁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막 뭐 교회에서 뭐 일을 맡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 하는 길로 가잖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 몸에 달아 죽잖아요.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이상한 길로요. 여러분들, 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은요, 이 그 인생의 결론을 보면 알아요. 점점 갈수록 성화되고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말하는 것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그 음심장한 가슴을 칠 만한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며, 예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 그것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좁음을 통과하고 출발한 자인지 담을 넘어온 자인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음을 통과한 자입니까? 달라요. 겸손해요. 주의 향기가 나요. 갈수록 성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지가 않아요. 갈수록. 담을 넘어온 자입니까? 좁음을 통과한 자입니까? 담을 넘어온 자가 아니라면 땅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땅 길로 가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들 참 예쁘고 멋있는데요, 땅 길로 가지 마. 좀 돈 벌었다고, 좀 인정받는다고, 아이고 십장가 간다고 이상해져. 사람들이요, 남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신랑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들 자존심 지켜, 자존심. 이상한 사람 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마세요. 담 넘어온 자의 특징을 보이지 말고 좁은 길을 통과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담 넘어온 자야, 아무리 봐도 내 자아중심이야, 아무리 봐도 내가 교만 충만이야,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마음을 평강을 안 줘. 좁음으로 다시 가세요.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평강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 막 훔쳐요. 내가 하는 것마다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 교육장들이 가서 마음을 아파하고 부서장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요, 왜 나는 왜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나?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나? 왜 힘들게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내가 왜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됐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인가? 다시 신앙의 기분으로 가야지. 담을 훌떡 넘어고 30년 40년 되면 뭐합니까? 담을 넘어왔는데 좁은 길을 가는가?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과 그의 목자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은요, 이 좁은 문, 예수님도 좁은 문을 들어가셨고 우리도 좁은 문이요, 그 문이 있어, 그 문을 들고 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진정한 목자와 진정한 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목자는 양들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이 목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자기 양들의 이름을 잘 불러요. 얼마나 자상하게 부르겠습니까? 그 사정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처지와 형편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데 앞서가면서 좋은 꼴이 있는 대로 쉴만한 물가로, 어떨 때는 막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더 넓은 그런 초목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가야 될 그런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그 길을 앞서가서 인도하시지, 니들 가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지 목사님의 목자신가 봐, 아이고 저 권사님의 목자신가 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으로 만나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무리 뭐 유언장이 잘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가 진짜지요. 아무리 거기서 내 것이 돼, 내 것이, 내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 내게 확실히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요. 그런데 내 것, 이 땅의 것을 내 것 하려면 초라한 인생이 돼요.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가장 다 모든 것을 얻은 자이니, 이것을 내 것 삼께서 저것을 내 것 삼께서 초라한 인생 살지 말고, 여호와가 이미 나의 목자니까는 이 다윗은 어느 상에서 만족했듯이 우리도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양들을 그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랬어요. 처지와 형편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산호세 제 큰아들이 삽니다. 물론 며느리도 같이 삽니다. 물론 두 손녀도 같이 삽니다. 가끔 며느리가 사진을 보내와요. 가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데, 이 사진에 보면 이 손녀딸들이 막 웃고 있고 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우는 장면을 보내요. 하고 보내요. 그 마음이 좀 아프죠. 얘가 왜 이렇게 눈물이 여기에 톡톡 맺혔을까? 사정을 모르겠어요. 지금 배고픈가? 어디 부딪혔는가? 언니가 와서 예쁜 척 하다가 때렸는가? 이렇게 해서 왜 우는지는 모르는데 울어요. 이게 마음만 아파요. 사정은 몰라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은 다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아세요.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처지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진정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맞아 죽었습니다. 다 없어 이제는요. 다 없는 인생이 됐어요. 다 송두리째 인생이 흔들린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도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같이 가서 막 파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또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죽음의 행렬 마귀가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가자, 죽음이야, 절망이야, 울어라 인생들아. 알았어? 니까지 것들이 뭐야? 인생이 하면서 뭐 하나님 형생 좋아하니 하면서 인생을 짓밟고 이 장래 행렬을 이끄는 것이 누구예요? 그래서 어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가면 언제나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보면 그게 마귀가 끌어. 마귀가 상력군이 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끌어요. 절망으로, 눈물로, 탄식으로 나 포기하게 만들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장래 행진을 멈추시고 생명의 길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한 분이에요. 일한 목자세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그 거대한 이 세상의 그 힘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울지 말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는 이가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예요. 그 목자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 귀한 목자입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을. 저도 막 통금이 있을 그때에 그냥 자기의 차고지로 들어가는 그냥 그 택시에 부딪혀서 저거 뻥 날아간 거예요. 이게 과속이죠. 막 보통 자기 속도 한 두세 배는 된 거예요. 확 했는데요. 그때요 정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탁 안아줘요. 안아주는 거예요. 탁 지켜줘요.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께서 눈을 닦아, 아무도 없는데 눈물 닦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 혼자서 딱 누워있는데 이게 뭔가 나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나 그런데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병원 천장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하늘 위가 보여요. 위가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이 계세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울더니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제 뭐 별로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부시럭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부시럭 소리가 나서 누구지? 이렇게 쳐다봤대요. 누구지? 누가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시어머니 마지막에 모실 때 시어머니가 몇 년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부시럭 소리만 나면 아무 기운 없는 분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누가 나한테 오나? 누가 나한테 오나? 손주가 오나? 아들이 오나? 며느리가 오나? 부시럭 소리만 나면 고개를 탁 돌렸던 그 어머니의 그 외로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부시럭 소리에.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냥 성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교회 갔다 옵니다. 어머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저의 모든 익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들어가서 자도 되지요. 그게 다 익숙지가 하는 그 어머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갔다 이때 왔습니다. 근데 부시럭 소리에 고개 들렸던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부시럭 소리 그게 그렇게 이제 가슴이 맺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시럭 소리에도 찾아오는 사람 어떤 소리에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 그분이 목자예요.
그분이 목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네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진정한 목자를 만나 가는 양들입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은 도망가야 돼요. 왜 엉뚱한 거 들으시냐고요?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음성은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간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역사를 바라보세요. 온 우주를 보세요. 주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소리를 갖다 듣고 따라가야지 유괴범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지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서 처참한 인생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저도 옛날에 무슨 유괴범 같은 사람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유괴범 아닐지도 모르는데 좀 이상해요. 생긴 게 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생긴 게 이상하다고. 그 사람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제가 뭐 유괴범이라 하진 않은데 제 속에는 이 사람 다 이제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확실할 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젠을 찾으셨다. 목마른 반주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목자십니다. 그 주심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자가 주신, 그러나 다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목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평생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음성 들으면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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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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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해서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잡동산이 담을 넘어왔습니까? 잡동산이 다 끌어들고 이것저것에 관심 갖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세상에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흙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편단심. 좁은 길 통과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양은 그 목자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잠시라도 그 수고, 그 사랑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음성을 들려준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 앞을 가리라. 내가 너희 앞을 가리라. 내가 너희를 알아주리라. 너희들 외롭지 않단다. 너희들 눈물 나지 말아라. 부속소리가 없어도 나는 있단다. 누가 인기척은 없어도 나는 있단다. 외로우냐? 너 시험에서 외로우냐? 집에서 그토록 외로우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병원에 있느냐? 너 교회에서도 고독의 자리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찾아오는 부속소리는 없어도 내가 있다 내 딸아, 내가 있다 내 아들아. 절망을 멈추시고 관을 멈추시고 사탄의 세력을 멈추시고 생명의 역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또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새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만 따라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